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을 위해 초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내가 생각하는 목적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목적은 대략 이런 거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이 세상에서 웰빙을 하다가 죽으면 천당 가는 것. 대략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셔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고난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 그 고난이 보통 고난이 아니에요.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하나님을 위하여 받는 고난, 부당하게 받는 고난입니다. 이런 고난을 받으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제가 여기에 이제 그 번역본 같은 것을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제가 참고하려고 한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께 도움이 되도록 제가 이렇게 해드립니다. 헬라어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중요한 단어들, 또 그 문법적인 것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제 설교 원고에 있는 거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주님이 나를 고난을 위해서 부르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바꾸실 용의가 있으세요? 아유, 나는 웰빙하다 천당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고난을 받으라고 날 부르셨네. 예수 잘못 믿었네. 그럴 줄 알았으면 안 믿을 것을. 그렇게 생각하진 않으시겠죠? 우린 이미 주님께 붙잡힌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고난을 위해서 부르셨다고 하면 고난을 향해서 용감하게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당할 고난의 모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에요. 그래서 21절에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 본을 끼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본을 끼쳤다고 하는 본이라고 하는 단어가 휘포그라몬이란 말이에요. 아래다 놓고 복사를 했다, 복사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화 같은 거 보면 위에서 이렇게 딱 찍으면 아래 그림이 나오잖아요. 또 그림이나 글 같은 것을 원본에다 대고 그냥 누르면은 밑에 사본이 나오는데 원본하고 똑같죠, 내용이.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의 원본이시고 우린 그 원본이신 예수님의 고난을 그대로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 스텝, 주님이 걸어가신 그 스텝을 그대로 밟으면서 가면 된다. 그러면 주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원본의 내용은 뭐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약하면 두 가지로 요약이 돼요. 첫째는 예수님이 죄가 전혀 없으신 상태에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두 번째는 이러한 부당한 고난이죠. 이런 부당한 고난에 대해서 주님은 전혀 보복을 하거나 반격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묶으면은 무죄함, 무저항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요. 첫째로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는 상태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무슨 잘못을 해서 고난을 받으신 게 아니에요. 단 하나의 잘못도 없어요. 100%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22절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그는 죄를 범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의 입에서 어떤 잘못도 잘못된 언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이사야 53장 말씀을 인용한 내용인데요. 요 베드로전서에 베드로 사도가 지금 교훈한 요 내용들은 전체가 다 이사야서 53장에 예언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 내용을 다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에 보면은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니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은 예수님을 재판했던 빌라도가 자기 입으로 3번이나 반복해서 공언을 했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재판장이 한 얘기예요. 예수님 자신도 자기 자신의 무죄하심에 대해서는 강하게 주장을 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죄 없으신데 고난을 받으셨어요. 두 번째로 이런 죄 없으신 예수님인데 그 부당한 대접과 고난에 대해서 일체의 반격을 하지 않으셨어요. 무저항으로 일관하셨어요. 그래서 23절 다시 보시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이 내용도 역시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이에요.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양치기가 양털 깎는 모습을 제가 오스트레일리아에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완전히 죽은 모습이에요. 꼼짝도 안 해요. 어떻게 그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는지요. 예수님께서 곤욕을 당하실 때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양처럼 일체의 반응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참으셨는지 우리는 복음서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군병들이 와서 체포하려고 할 때 전혀 반항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체포당하셨죠. 밤새 끌려다니면서 대제사장에게 헤롯에게 신문을 당하셨어요. 근데 이와 같은 신문과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확실하게 응답하신 것 딱 한 가지예요.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 법정에서도 재판을 시작할 때에 먼저 피고가 있으면 피고의 신원이 확실한지를 확인하죠. 인정신문이라 그래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재판장인 빌라도가 물었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렇다. 내가 왕이다. 그렇지만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자신의 신분에 대한 것은 예수님이 확실하게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고발하는 고발자들의 그런 불리한 증언이나 부당한 고발에 대해서는 일체 답변 안 하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3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은 순환을 그대로 당하셨어요. 채찍질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힐 때에도 전혀 저항하지 않으셨어요. 모욕을 당했지만 모욕으로 갚지 않았다. 고난을 당하셨지만 위협하지 않았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부연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모욕을 당하셨어요? 인간으로서 가장 큰 모욕을 당했죠. 그래서 참으시고요. 그뿐만 아니라 고통을 당하면서도 자기를 해롭게 하는 자들에게 일체의 위협을 하지 않는다. 여기 위협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예수님은 강자의 입장에 있어요. 약자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세상 말로 하면 묵사발을 만들 수 있는, 보복할 수 있는, 응징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런 권세를 쓰지 않으셨어요. 그대로 당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그런 길입니다. 잘못 없는데 고통을 당하고 괴롭힘을 받고 그래도 참고 견디고 보복하지 않으면서 고난당할 수 있습니까? 제가 1부 때도 이 질문을 했더니 단 한 사람도 아멘을 안 하더라고요. 억울하게, 부당하게, 정말 괴롭게 고통을 당하는데 보복도 안 하고, 반격도 안 하고 그런 고난을 당하라는 거예요. 당하실 수 있겠어요? 이제 한 5명 정도.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그런 고난을 당하라고? 이런 말씀은 아마 들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모든 게 다 잘 되고 반쪽만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린 이 세상에서 천국 같은 생활을 할 수는 없어요. 주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는 적어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이러한 고난을 당하라고, 당해야만 된다고 부르신 거예요. 상당히 무겁죠. 오늘 어떤 고난들을 당하고 계신지 모르는데 정당하든 부당하든 거기에 대해서 보복하지 마세요. 무저항으로 일관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만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그 고약하고 나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나를 괴롭히고 해롭게 하는데 그럼 나는 가만히 앉아서 당하기만 하란 말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대책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이 고난을 당하라는 말은 악한 자들을 용납하라는 뜻도 아니고 악한 행위를 용납하고 범죄하라고 해도 따르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단순히 내 손으로 보복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악을 용납하거나 악인을 따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만약 어떤 악한 자가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나를 괴롭히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런 행위를 멈추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악한 사람들이 행세하지 못하도록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이 우리의 의무예요. 그래서 우리 앞서서도 베드로 사도가 한 말씀 중에 우리가 공권력을 존중하고 따르라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악한 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법에 호소할 수도 있고 공권력에 호소할 수도 있고 다수의 선한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선한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보복이나 응징을 하지 않더라도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유효하고 효력이 있고 또 우리가 쓸 수 있는 최고의 카드 한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음에 나와요. 뭐죠? 하나님께 맡겨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은 나무에 달리셨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나무에 달리셨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부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유일하고도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해라.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인스테드란 말을 쓴 것은 보복하는 대신에, 응징하는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문제가 해결될까? 악한 자에게 당한 억울한 문제가 풀릴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답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결과는 뭐 아니면 도죠. 확률 100% 아니면 확률 제로. 완전 성공 아니면 완전 실패. 만일 하나님이 계시다면 100% 승리합니다. 성공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결정적인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제가 이 도박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결과를 알고 베팅을 하면 그건 도박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결과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건 도박이 아니고 신앙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부탁하시며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고난에 던지면서 하나님께 부탁을 드렸다고 하는데 이 부탁한다는 단어가 파라디돔이라는 단어인데요. 맡긴다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영어로는 entrusted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NIV 성경, entrusted라는 말을 썼는데 본래 trust라는 말은 신뢰한다는 뜻 아니에요? 근데 entrust라는 말은 맡긴다는 의미가 있는데 맡기는데 그냥 뭐 돈 주고 맡기고 위탁하고 그런 게 아니라 신뢰하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이 있든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권이면서 가장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부탁드리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부탁드리고 맡기는, 신뢰하고 맡기는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라고 합니다. 재판장이.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이 표현은 법정의 공정한 재판장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라는 이 표현, who judges justly, 공정하게 재판하는 분, 또는 항상 공정하게 판결하신 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공권력이 충분히 응징하지 못하고 충분히 보상을 해주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뭐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어떤 경우는 범죄자의 그 범죄가 다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 처벌 못할 때가 있죠. 또 그런가 하면 세상의 처벌이라고 하는 건 법 테두리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한 억울함을 100% 풀어줄 법이 없을 때, 그때 우리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살인을 당하고 그래서 정말 상대가 죽어 마땅할 것 같은데 법으로 처벌하다 보면 그런 기대에 못 미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적어도 두 가지 면에서 확실한 분이에요. 첫째로 하나님은 처벌 방법이 무제한 많습니다. 네. 하나님의 처벌 방법은 무제한으로 많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악인에게 갑자기 병들어 죽게 할 수도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할 수도 있어요. 사업이 망하게 할 수도 있고, 돈줄이 마르게 할 수도 있고, 인간관계를 깨지게 할 수도 있고, 지위를 잃게 만들 수도 있고, 모욕을 당할 수도 있고, 마음의 평안을 뺏어가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육체와 영혼과 물질의 모든 응징의 방법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공정하신 판결에 기꺼이 맡길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우리 하나님은 매우 정확한 분이에요. 잘못 보시거나 증거가 불충분해서 잘 모르시고 판결하는 경우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다 보시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성경에 다윗이 충성스러운 자기 신하를 다 전쟁의 제일 일선에 앞에 세워서 죽게 만들고 그 아내를 가로챘어요. 아주 간사한 다윗답지 않은, 그래서 세상 죄목으로 친다면 뭐 살인교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남의 아내를 뺏었으니 그 얼마나 또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그에게 태어난 아이로 죽게 만드셨어요. 형제 사이에 이복, 남매 사이에 불륜이 일어나게 만들고, 형제가 피 흘리는 살인을 하게 하고, 칼로 찌르는 고통을 당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 없어요. 정확히 응징하십니다. 다니엘의 정적들이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총리가 된 것이 너무너무 안 이끄워서요. 저걸 어떻게 끌어내리나. 그러다가 왕에게 우리나라 안에서 왕 외에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세요. 앞으로 30일 동안 왕에게 충성한다는 빙자해서, 충성을 빙자해서 다니엘이 기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다니엘이 그거 알면서도 기도 안 할 사람은 아니고, 그 다니엘이 하루 새면서 기도하는 바람에 페르시아에 변개할 수 없는 법에 의해서 법대로 하세요. 그랬더니 왕이 그제서야 아하, 이 정적들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이게 음모를 꾸몄구나. 왕이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금식하다가 새벽에 사자굴에 가서 봤어요. 다니엘 사자굴에 던져놓고. 그 성경에 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렇게 사자굴 앞에 가서 물어봤더니 다니엘이 멀쩡하게 대답을 하죠.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분기한 나머지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을 사자굴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사자들이요, 사람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다 받아먹었어요. 그냥. 하나님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재판장이세요. 정확히 보시고 정확히 처벌하십니다. 하나님은 처벌 방법이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지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우리 입으로 하나님께 고발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보시고 응징을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저는 인생 철학 중에 하나가 악착같이 살지 말고 바둥바둥 살지 말자라는 아주 중요한 표어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느긋하죠. 절대로 전 물건값 깎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대충대충 손해보면서 살아요. 근데 내가 만일 누구에게 정말 부당하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인간적으로 공격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님 너무 억울해요. 그리고 마음에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제가 수십 년 동안 당회하면서 제가 언성 높인 적 있어요? 없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감찰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좀 마음 아파요. 그런 정도까지도 하나님 다 들어주셔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나는 누구한테 억울한 일 당해서 하나님 앞에 억울하다 소리도 못하겠네. 왜냐하면 내가 억울한 생각을 품으면 하나님이 다 응징해 주시니까요. 세상 살면서 하나님 믿는 효과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가 나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살면서요, 억울한 일 당한다고 해서 인간적으로 도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요. 충분히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믿으십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제가 집에서 가끔 제 아내하고 토론을 합니다. 신앙 토론. 당신 권리 주장 다 안 해도 되겠냐.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알고도 넘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알면 안다고 해야지 왜 가만히 있냐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생각이 내가 꼭 안다고 표시해야 되겠냐 이게요. 안다고 표시 안 해도 하나님 다 아시는데요. 그리고 내가 사람들 앞에 굳이 변명하거나 나에 대해서 뭘 밝히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 해주셔요. 하나님이 수많은 서포터들을 보내주셔서 저희 정륜교회를 이루어갈 때에 저같이 맹물이 없는데 또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수없이 좋은 서포터들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한결같이 저를 돕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굳이 뭐 이거 어떻게 돼갑니까? 제가 우리 재정에 대해서 일체 관여하지 않고 오래됐죠. 개척 때부터 저는 돈을 만지지 않아요. 재정이 어떻게 돌아가든지요. 재정부장님 전결해요, 거의. 나는 우리 교회 예산 편성하고 집행하고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 해주셔요. 왜냐하면 저는 계산을 잘못하는데 계산도 잘 하시고 모든 게 아주 정확하게 다 하시니까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래서 자신을 그 믿을 만한 재판장이신 아버지께 맡기고 십자가에 기꺼이 달리신 거예요. 24절 상반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했잖아요. 나무에 달린 건 저주받았다는 뜻이에요. 남의 죄를 대신 덮어쓰고 저주받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까지도 기꺼이 당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 때문에요. 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애들은 특히 남자아이들은 높은 데 잘 기어 올라가요. 이 책상에도 기어 올라가요. 올라가긴 했는데 못 내려올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뛰어내려. 그 우스갯소리 최불암 시리즈에 보면은 63빌딩에서 누가 매달려 있는데 뛰어내려 받아줄게 그랬는데 뛰어내렸는데 안 받는 바람에 아주 골절이 돼가지고
왜 안 받았냐 그랬더니 원바운드로 받으려고 했다. 농구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품이 크시고 내가 얼마든지 던져도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빠를 믿으면 뛰어내릴 거고 못 믿으면 못 뛰어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품을 향해서 고난을 향해 뛰어들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 못 믿으면 고난을 향해서 뛰어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이 설교 듣는 내내 미심쩍어할 거예요. 내가 고난을 향해서 과연 뛰어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 믿으시고 기꺼이 뛰어드시기 바랍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고난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심으로 엄청난 결과가 나타나는데 크게 두 가지예요. 2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다. 이거 의역을 하면 공동번역 성경에 있는 대로 하면은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의인으로서 올바르게 살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죄의 정죄와 지옥의 굴레에 빠져있는 이런 죄인들로 하여금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이런 사람들을 정죄로부터 푸시고 죄인의 굴레에서 벗기셔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의인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더 이상 이젠 죄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한두 번 실족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주 실족하거나 지옥으로 떨어지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넉넉히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이에요. 만일 우리가 기꺼이 고난을 당한다면 내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폭넓게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웰빙하는 것을 통해서도 물론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영혼을 구원하고 성숙시키고 또 많은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넘어진 사람을 세워주는 많은 일들은요, 오히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의 가치, 이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는 치료를 받아서 낫게 하심을 입었어요. 이 말씀 역시 이사야 53장 5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영혼 구원만 이루신 게 아니에요. 육체 구원도 이루시고 물질 구원도 이루시고 우리 삶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저는 우리 예배에 참여하실 때마다, 이 주일 예배 오실 때마다 매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병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치유와 회복을 예배의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마다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걷지 못하고 평생 구걸하는 사람, 남의 손에 들려서 왔다 갔다 하고 생활력이 없는 사람이,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겨서 접촉도 안 하는 나병 환자들, 앞을 못 보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우리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억눌린 자들을 풀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이와 같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충만히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실 때 적어도 이 땅에 남은 생애를 사는 동안 상당한 고난을 받도록 부르셨습니다. 때로는 그 고난이 상당히 부당하고 억울할 고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고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고난의 자취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온갖 모욕을 당해도 모욕하지 않으시고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어떤 보복도 응징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직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면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시대는 너무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굶는 거 두려워하고요. 실패하는 거 두려워하고 남에게 뒤지는 거 두려워하고 그게 두려워할 일이에요. 저는 어려서 거지같이 살았어요. 제가 6.25 때 태어나가지고 피난민의 후예예요. 요즘에 무슨 정글의 법칙 뭐 이런 거 보면서 뭐 병만족장님이 뭐 위대하시다고 제가 보면은요 이게 어린애 장난이에요. 우리는 어렸을 때 다 그렇게 살았어요. 시골에서 살아가면서요. 제가 자연에서 생존할 수 있는 생존 방법, 제 어렸을 때 스스로 터득한 생존 방법이요 수백 가지 될 거예요. 예. 모르시면 와서 물어보세요. 그 어려서 쓰레기통 뒤지면서 껌딱지 주워서 딱지치기 하고 그러는데 무슨 장난감 가게 가가지고 10만 원짜리 장난감 사야만 노는 거예요. 쓰레기통 뒤져서 껌딱지 가지고도 충분히 즐거워할 수 있어요. 돌멩이 가지고도 놀 수 있고요. 예, 부서진 깡통 둘레 가지고도 충분히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죠. 무엇이 두렵습니까? 어떤 것도 우리가 다 이길 수 있는 것들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을 받으심으로 수많은 죄인들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치유와 회복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내 자신도 충분히 성숙된 신앙과 인격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나의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정말 슬픔에 잠긴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요. 일으켜줄 수 있고 격려할 수 있어요. 고난을 당하는 사람만이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남을 일으켜 세우기가 힘들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고난에 대해서 담대하게 고난을 대하시고 또 하나님께 맡기면서 고난에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을 통한 승리자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